샬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이며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함께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는 내가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는 것을 느끼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도 그 확신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말씀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와 용서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으며 요한 1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한 가지는 이 영상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용서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용서를 함께 배워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종 이러한 기도를 방언 기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중보기도일 때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또는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부르심을 느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는 성령께서 탄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새롭게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방식, 일하시는 방법,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분노, 감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삶의 방식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는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쁨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깊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침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으며 마태복음에서는 혼자 저녁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 중에 위로와 기쁨 그리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데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당부는 영적 전쟁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이러한 영적 현실을 설명한 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물로 받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돕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속에 기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